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특별히 연약한 성도의 그 양심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삶은 자유로운 삶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주로 섬길 뿐이지 그 위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기독교의 자유입니다. 교황으로부터도 세상의 어떤 왕과 권력으로부터도 내 양심을 따라 양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높은 차원의 자유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고 또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해 세우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자유를 이렇게 때로는 감추고 내려놓고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그 어린 성도 또 연약한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놀랍죠? 그러니까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높은 이상과 목표,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굳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묶어두고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할 때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형제, 다른 연약한 사람의 그 유익을 말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나는 자유한 사람이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양심상 거리낌이 없지만 이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내 자유를 꺾고 제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기독교인의 이 도덕은 윤리는 참 고상하고 높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성도의 삶의 원리를 말씀을 했는데요. 신자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 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절대 약화시켜서는 안 되고 오히려 율법적인 성도들에게는 이걸 좀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성령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 수준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분에게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나보다 더 지혜롭게, 나보다 더 아름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으시다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의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어떤 깨달음으로 또 양심으로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인도함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가는 거, 그러면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내 본성을 거스리는 것인데도 성령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또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하는데 어떤 이미지로, 마음의 감동으로 어떤 것을 주실 때, 이게 지금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눈앞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전지하시고 또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일어날 상황들도 때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너는 순종하여 나오라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그 잘못 분별하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더 놀라운 삶의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간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내적 멘토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 그 일반적인 논리를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매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최고의 멘토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고, 우리 외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늘 찾아서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삶이 안과 밖이 서로 균형을 잡아서 실수함이 없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삶의 원리가 없는가, 그것을 살펴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성경이 말해주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 몇 가지를 제가 이 아침에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우리 내부에 최고의 멘토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외부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이 조화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해주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선 큰 목차만 읽어드리면, 첫째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시라면 이 일을 하셨을까, 세 번째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오신다 해도 후회함이 없는가, 또한 네 번째는 내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도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다섯째,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섯째, 사람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이 혹시 내 삶 속에 없는가, 일곱 번째,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은 없는가?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일에 이게 방해가 되는 일이 없는가? 이런 걸 잘 분별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말해주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우리는 물어보죠. 다 그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선택해 가는 것이죠. 직업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 이 일을 할 때 경제적인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또 이 일을 할 때 이 일이 나의 가치를 얼마나 높여주는가? 자존감을 세워주는가? 그 다음에 이 일이 내게 안락한 환경을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죠. 예를 들어 경제적 수입이 낮다거나 일을 했을 때 세상적으로 별로 자존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또 하나 이 일을 할 때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내가 하고 싶지, 이게 좀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 거라면 그거 안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묻는 기준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성도라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이것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가? 칭찬을 받는가? 또 우리가 그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가, 드러내주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높여주는가, 칭찬받게 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선한 성품,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주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습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직결됩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 국회의원이나 사회 고위층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또 학교에서 폭행을 행함으로,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보죠. 또한 반대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 길을 잘 개척해 가고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도와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이 안철수 씨, 우리 안철수 씨의 딸 안설이 양을 보면 그런 애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딸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대선에 나와 어려울 때도 국민들 앞에 자기 아버지를 강력히 추천하는 동영상을 올려 호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고민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제 아버지인 안철수 후보를 제가 추천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말 열정적을 가지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저는 강하게 추천합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한 가정에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에서는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안철수 씨는 무엇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런 딸을 두어서 저 딸로부터 저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자녀인 우리로 인해서 이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과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예를 살리는 그러한 지지와 또 그런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을 받게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게 하는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같으면 이 일을 하셨을까입니다. 예수님 같으면 이 일을 하셨을까? 이것은 미국의 찰스 쉘돈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가 직장을 잃은 인쇄공으로 가장해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와중에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무관심과 차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같이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주일 저녁 예배 때 남노한 옷차림으로 나와서, 실제 남노한 옷차림으로 나와서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1년 동안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만한 귀한 질문이죠. 우리 매 순간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이 상황 속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또 내 앞에 정말 이 어려움처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느 실직자의 출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신문을 만드실까? 그러니까 책 출판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신문, 이 책을 출판하실까? 그건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죠. 예수님이라면 이런 음식을 만드는 식당 주인으로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공무원으로 있다면 이런 민원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실까? 거기 보면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예수가 나오고, 또 구원과 봉사의 소명,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받지만 동시에 봉사의 소명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또 누구에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또 참된 제자도라는 이런 목차 제목들이 나오면서 그 책에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앞에 본을 남겨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일상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점점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제가 적용하면서 사는 질문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지? 특별히 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것을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성령과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을 마주치면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어요. 지금 계속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고 나서도 다시 돌아 나와서 아차,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고 때로는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다시 가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이 성도의 삶의 원리,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한 예수님 같으면 이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오신다 해도 후회함이 없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 때 내 호흡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50이 넘은 이후에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돼요. 언제든 내게 죽음이라는 것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렴풋하게 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내 생명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그 반대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종은 주인이 왔을 때 엄한 책망과 유선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자로서 장로로서 이런 직분들이 있죠. 권사로서 직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게 맡겨준 사람을 돌볼 때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는 내게 맡겨주신 돈과 시간이 있죠. 그리고 재능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재능이라는 것도 남보다 어떤 부분에 뛰어난 것은 이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재능입니다. 참 누구는 그 재능을 갖고 싶어도 그렇게 노력해도 재능이 안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런 예술이나 또는 어떤 어학이나 어떤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재능이죠. 남보다 이 근본하고 창조적인 것도 재능입니다. 그런데 내게 맡겨주신 이런 것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시간을 이렇게 관리하고 내가 물질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는가? 너는 내가 내게 맡겨준 거에 대해서 너는 참 이게 알뜰살뜰하게 정말 선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잘 썼구나. 칭찬받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우리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이 시간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세상 일로 다 분주하고 방만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넘버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의 첫 시간을 콜콜 잠을 자고 막 이렇게 시간을 다 그렇게 보내고, 또 시간이 남은데 또 TV를 본다거나 엉뚱한 데 다 시간을 다 허비하고 그렇지 않고, 하루의 첫 시간은 주님 앞에 반드시 나는 기도하며 시작하고, 나는 하루에 이 첫 소중한 시간의 한 부분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살리라. 이 삶의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후회함이 없이 산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생각할 때도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몸인데, 이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이 성전으로 주어진 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은 정확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그의 거처로 삼아 활동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 때 쉽게 제가 제 경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내 영이 있고 거룩한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내 영은 무엇일까? 어떤 형태일까? 여러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의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의식.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우울해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 지정의를 통합적으로 다스리는 자의식이 있어요. 그 자의식이 내 영혼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이 무의식 속에서, 또 우리는 무의식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정신의학자들은. 근데 그 무의식 속의 영역 속에 성령께서 또 운행하시고 거기서 때때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의식이 나의 영이고, 또 내 무의식 속에서 내게 어느 순간 어떤 그 깨달음을 주고 어떤 걸 생각나게 하고, 때로는 어떤 것을 이렇게 분명히 모든 상황은 불확실한데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고, 스카펙 박사가 그 정신의학자인데 그런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심리학에 대한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깊이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내 자의식도 있고, 그 무의식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하고, 때로는 꿈을 꾸게 해서 어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성적 부도덕이나 부끄러운 일, 거룩하지 않는 생각과 말, 험담 등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일상의 삶에서 가져야 될 거룩한 삶의 원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그 일을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오신다 할 때 후회함이 없는가? 또 내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삶,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14장에서 나는 양심상, 신앙상 자유하지만 만약 나의 자유가 내 형제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로 인해 너의 형제를 근심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14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형제에게 거친 것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주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오해 없기를 바라며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방 섬기는 것이나 또 목장에서 식사 준비하는 것이 서로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우리 목장 모임에서 무엇을 준비할 때 가장 최상의 원리는 서로가 그렇게 했을 때 서로가 화평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서로가 덕을 세워야 돼요. 만약에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서로가 분란이 있고 서로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마음에 상함이 있다면 그 음식하는 것은 잠깐 내려놔야 됩니다. 음식이 우상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제 자신도 이 부분에서 이전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장에 식사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목장의 상황에 맞게 음식을 준비하면 되고 그것이 밥으로 하든지 간식으로 하든지 김밥으로 하든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걸림이 되지 않고 서로에게 덕이 되면 됩니다. 서로에게 덕이 된다는 말은 유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 목자들 가끔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올 때 저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건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남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성경이지 않다고 봅니다. 각 사람은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서 믿음으로 주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이 혹시 없는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뒷부분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양심상 거리낌이 없더라도 나는 아무야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더라도 다른 사람이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은 피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성 문제나 돈 문제와 관련해서 걸릴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목사가 늘
깨어 있고 예민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성 문제, 돈 문제, 또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성 문제와 관련해서 절대로 제가 어디를 갈 때 여성을 차를 직접 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앞에 꼭 태워야 된다면 이게 신방 갈 때도 보면 제 옆자리에 타려면 권사님 뒤에 가서 앉으시죠.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광채가 빛나서 뒤에 앉으면 더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오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돈 문제는 마치 뭘 떨어버리듯이 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떤 돈과 관련된 어떤 거래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돈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성도와 관계를 맺다 보면 어린 성도들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의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돈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순간에 이야기하는 걸로 인해서 믿음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돈 때문에 그동안 나한테 친하게 해줬고 사랑을 베풀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양심이 바를 수 있어요. 나는 거리낌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연약한 성도가 조금이라도 실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피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삶의 원리는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일에 방해되지 않는가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주인 예수를 따를 때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자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모든 무거운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데 죄는 아니지만 그걸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절제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거룩하지 못한 친구 관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 관계, 그리고 지나친 취미생활, 지나친 운동, 무분별한 게임, TV, 또 유튜브 시청과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제할 줄도 알고 우선순위를 뒤로 미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그런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겠는가? 또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해도 나는 후회함이 없겠는가? 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도 그런 일을 하겠는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이 내 삶에 혹시 없는가?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되지는 않는가? 이런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되면 예수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인도하심도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일반적인 원리, 신앙의 원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거룩함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